사시는 할아버지다. 그래서 기자들이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진짜십니까? 네. 할아버지 뵙기 이렇게 뵈니까 이상한 분 같지 않은데 과거에 뭐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랬을 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정치를 할 때 내가 부족해서 그랬겠죠. 나는 안 좋은 일을 하면서 정치를 했습니다. 아침에 우리 아내가 옷을 단정하게 준비해 주면 나는 그 옷을 입고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아내도 다 잊어버리고 가정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좋지 않은 일도 하고 저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저를 맞았고 그 다음 날 내가 또 길을 나설 때 제 옷을 단정히 그렇게 해줬습니다. 나는 생각할 때 그 여자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랬는데 이 아내가 어느 날 몸이 시름시름 이렇게 약해지더니 그만 세상을 떠났는데 정말 세상을 떠났구나. 장례식이 진행되면서 정말 이 아내가 이제는 내 곁에서 떠난 거구나 는 생각과 함께 참 좋은 여자였는데 천사와 같은 여성을 내 옆에 보내줬었는데 하는 생각을 내가 퍼뜩하게 됐습니다. 정말 좋은 여자였구나. 그거에 비하면 나는 진짜 안 좋은 남자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녀는 세상을 갔지만 남겨놓은 몸이라도 이렇게 화장을 해서 유골함에 넣고 제 옆에 두고 살기로 제가 작정을 한 겁니다. 저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막을 볼까요?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의식이 형성된 건데 의식이란 consciousness, 의식이란 어떤 내용이 마음에 깊이 형성된 것. 너무 아쉽죠, 할아버지는. 좀 계실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내는 떠나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아내에 대한 깊이 형성된 어떤 생각이 이제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아놀드 조셉 토인비가 말한 바에 의하면 바울을 싣고 간 배는 해적 바이킹들이 득실거리던 저 유럽 대륙의 영적인 아침을 밝힌 배인데 그런 바울, 하나님이 최고로 쓰신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의식이 있었을까? 그 다음 자막입니다. 그 의식은 이제 2014년 새로운 시간 사역을 감당해야 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 바울에게는 영화로우신 하나님 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의식이 바울에게는 남다르게 있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는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all things, 모든 것을 그분이 지으셨는데 그분의 오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 모든 지도자, 모든 재벌 위에서 지금도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니아 through, 그러니까 저 위에서 저 밑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많은 지도자들을 지금도 관통하시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더니 만유 가운데 계신다. In you all. 우리 모두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바울에게는 남다른 하나님 의식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현대 교회의 크리스찬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의 회복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깨우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의 것을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굉장한 에너지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을 아는 면에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 존 스타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막을 볼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유태영 박사는 저 전라도 아주 가난한 화전민 그 농촌에 그것도 몇째 아주 가난했대지요. 그 부모님은 너무 가난해서 애들을 국민학교 그 당시에 보내는 것을 굉장히 좋은 데나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부모님 밑에서 유태영이는 자랐습니다. 감자를 심고 감자를 캐고 그러면서 자랐습니다. 그랬는데 유태영이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오는데 그 시골에 조그만 교회당이 있었고 거기에 여전도사님이었대지요. 연세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전도사님이 왔는데 정말 사명감이 있었던 분 같습니다. 그분이 이 어린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그중에 유태영이도 있는데 얘들아 전도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 너희들 잘 듣길 바래. 3가지를 말할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2번째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근데 3번째 너희들이 기억해 주길 바래. 그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야 돼. 자꾸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 왔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는 것 구하고 모르면 찾고 막혔으면 두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얘들아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사랑하셔. 하나님께 기도하는 너희가 되기를 바란다. 라는 이 전도사님의 말씀은 유태영이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유태영이의 지각을 깨웠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랐다는 거지요. 그것이 유태영이를 점점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가서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점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의 기수가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유태영이도 하나님을 알았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자막을 보면 인생은 단어의 의미를 실감해 가는 게 인생이 아닐까. 이 박 목사도요 몇 년 전에 저희 선친을 하늘나라 보냈습니다.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을 또 보냈습니다. 강직했던 분이었거든요. 또 저희 장모님을 모셨습니다. 또 보냈거든요.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계실 때 장모님이나 어머님이 계실 때는 그 말을 몰랐는데 가시고 났더니 어머니 그 말이 다르게 제 마음속에 와 닿아요. 우리 선친에 대해서도 목회자의 길 이런 말들이 저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세월이 지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성경, 말씀, 교회 이 의미가 점점 깊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깊어져야 될 내용 중에 가장 최정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을 아는 의식이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knowledge가
하나님을 아는 컨셔스네스가 되는 것. 매주일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것이 자꾸 내 속에서 의식이 되도록 해서 바울을 쓰신 하나님이 2014년 지나는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실까요? 바울에게는 또 어떤 의식이 있었나? 바울에게는 그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으시다.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사회의 건설입니다. 그 다음 자막까지 아예 보여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사회가 특징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이 사회인데 사회는 잘만 만들어지면 엄청난 선물이 되는 것이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묵직한 아버지가 있고 딴 생각 안 하는 좋은 엄마가 있다면 거기는 복된 사회가 형성되는 거지요. 그 가족은 거기서 자라나고 뼈마디가 굵어가고 누구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누구는 학자가 되고 아버지가 그러는 동안에 엄마가 착하게 버티어내는 동안에 가족이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너무 서로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만하면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기회를 주십시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선물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은 만들어지지 않는 거. 그런데 사회 중에 최고의 사회는 교회 사회인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교회는 뭔고 하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서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부활에 계시는 주님의 몸이니 그것을 부연 설명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 그분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신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죽했으면 홍정길 목사님이 CCC 총무로서 불만 지르면 불바다가 되는 청년들을 수만 명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 것 마다하고 개척을 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모였고 한쪽에서는 태어나고 한쪽에서는 세상 떠나고 한쪽에서는 건강한데 한쪽에서는 암이 걸렸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목사님 제가 취직됐어요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직장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이것이 막 모여서 움직여가는 것이 교회인데 실은 그 안에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시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교회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의 강성교회는 교회 중에도 정말 모든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교회인데 저도 여러분 교회 홈피 자주 들어와 보는 거 아세요? 자주 들어와 봅니다. 자꾸 바라봐요. 강성교회가 어떻게 하나? 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나? 자꾸 듣고 싶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는 말이죠. 정말 아름다운 것인데 교회에서 만나는 이야기들 중에 제가 저기 두 번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윤영이라고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인천에 저쪽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윤영이는 우리 교회로서는 재원이었어요. 서강대 영문과 나오고 2대 대학원에서 큐레이터를 공부했는데 제가 예배당을 짓던 해 우리 이철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예배당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점화시켜 준 거 아세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런 설교했는데 목사님 기억하실는지 우리 교우들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기 박 목사님이나 여러분 장로님들이나 가마떼기 앉아서 예배드려도 우린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다음 세대를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 가지고, 송월교회 이 모습 가지고 다음 세대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새 예배당 지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제가 우리 청년 대학생들만 모이는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시오. 지금 있는 이 예배당 여러분의 부모님이 줬소. 저기 있는 교육관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줬습니다. 또 그 밖에 한두 가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바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아우 동생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막 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 더 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생각하는 건데 새 예배당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줘야 된다는 말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60, 70, 80이 됐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또 그 짐을 짊어지란 말이요. 지금 우리나라의 직장은 여러분들이 먹여 살리는데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뱅크들인데 여러분들 중에 1억 원 헌금할 수 있는 사람 30명만 나오시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1억 원 헌금하는 청년 몇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점수 좀 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윤영인데 어느 날 임시예배당 조그만 목양실 학고반 같은 데 제가 앉아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윤영이에요. 그래 윤영이 왔구나. 어떻게 왔니? 목사님 지난 주일날 설교하셨잖아요. 그래 했지. 1억을 헌금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1억을 얼마 만에 드려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기한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드리면 돼.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저도 1억 작정할게요. 윤영아 너 무슨 돈이 있냐? 목사님이 알다시피 우리 아빠는 치과 의사지만 제가 이제 그 서강대학 그 영문과 다닐 때부터 제 학비는 제가 벌었어요. 제가 열심히 가르치니까 벌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제가 벌고 있어요. 너 훌륭했구나. 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작정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러면 제 믿음도 자랄 것 같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잘했다. 작정하자. 그리고 작정을 했어요. 또 어떤 남자 청년도 나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한 윤영이가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1억을 헌금하면 목사에게 시집가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에게 가기 싫은 사람은 1억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하면 하나님이 너는 목사의 아내감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법대를 나오고 우리 교회 고등부를 위해서 제가 특별 스카웃했던 교육전도사 이제 목사가 되는 친구가 있는데 아주 준수하고 강직한 친구인데 그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싱가포르 유학을 갔습니다. 지금은 부산 호산나 교회에 와 있습니다. 훌륭한 아름다운 일꾼들이에요. 벌써부터 달라요. 벌써부터 자세도 다르고 마음가짐도 다른데 이 윤영이 내외를 하나님이 쓰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싱가포르에 갔는데 한 1년 있다가 왔습니다. 왔는데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그래서 뭐니? 그랬더니 우리 아기를 가졌어요. 야, 좋다, 축하한다. 쌍둥이에요.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니? 둘 다 아들이에요. 야, 진짜 좋겠다. 그랬는데 목사님, 둘 다 아들 쌍둥이인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첫째 형의 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거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 첫째 아이를 쉽게 말하면 지워라 이렇게 했어요. 정말 지워야 되는 건가? 얘는 아직 살아있는데. 그래서 잠깐 나와서 목사님을 뵙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왔잖아요. 제가 잠깐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윤영아, 그리고 박 목사야, 내 말을 잘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출제자이신 것 같아. 아브라함의 마지막 주시는 시험 문제가 뭐였는 거 아니? 내 아들 독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것이 하나님의 단 한 문장으로 된 시험 문제였어. 근데 그 출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에서 10가지를 아시는 분이야. 됐는지 안 됐는지를. 나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다음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랬더니 두뇌가 목사님 그럼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할까? 이 아기 날 때까지 제가 엄마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야, 훌륭하구나. 눈물을 주르르 윤영 사모가 흘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엄마가 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세요. 짧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다시 들어와서 서울 차병원인지 가서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첫째 아기가 그 아기였어요. 그 아기가 이 세상에 나와서 엄마 품에 안기자마자 하나님은 하늘나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둘째 아기가 태어났어요. 야, 멋있구나. 진짜 훌륭하구나. 생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구나. 생명을 지켜내는 이들이구나. 하나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이 두 내외를 축복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사회를 맡기시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사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사실을 알고 매주일 이제는 다르게 교회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르는 분들 오면 다른 표정을 짓고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내가 주술 것이고 구차는 일은 내가 찾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그렇게 하시는 소원인데 그것을 조용히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여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를 보겠습니다. 바울에게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님은 지금도 필요한 은사를 주고 계신다는 의식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8절, 9절, 10절 같이 봅시다. 성경을 열어서 8절, 9절, 10절 제가 8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9절 여러분이 같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는 뭐냐? 저는 뭘 모르고 목회를 시작했다가 소위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권사님들에게 골탕도 먹어본 경험이 있는 목사입니다. 뒤숭숭한 일들 없잖아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분들의 주장 다 아니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은사는 뭔가 하니 올라가신 내리셨던 주님이 올라가셔서 이제는 온 세상 구석구석 스며들면서 일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선물인데 주님이 가고 싶은 곳에 가기를 헌신하는 이에게
주님이 안겨주시는 선물이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은사 중에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은사가 있지만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많이들 나중에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은사 중에는 조명을 받는 은사는 남들이 하세요. 이렇게 하고 정말 은혜 받는 은사는 남들이 하지 않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지만 구주여 내게 힘주셔서 잘 감당하게 인자한 말로 사람을 감화시키고 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 거기에 주님 제가 주의 사람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그게 은사라. 김중곤 목사님은 말이죠, 보여주셨군요. 김중곤 목사님은 생명의 언어들을 한국교회에 많이 만들어주신 목사님인데, 예를 들어서 다락방, 또 예수혁명, 민족복음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복음을 전해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너무나 황홀한 얘기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한국교회가 그 신세를 다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서 김중곤 목사님을 모시고 대담을 했는데,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아름다운 단어들을 많이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만들 수 있었나요? 그랬더니 김중곤 목사님이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아내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나는 주의 일 하기를 원하는데 그토록 이 딸을 데려가 주지 말아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은 아무 말씀 없이 내 딸을 데리고 가는데, 사랑하는 딸이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존재의 제로 상태에 들어가서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이 딸 하나를 살려내지 못하는 이 애비다. 존재의 제로 상태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내 마음을 이제는 알겠느냐? 너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는 내 마음을 아느냐? 독생자 예수를 보냈을 때에 내가 하다가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나의 의지를 아느냐? 누군가는 이것을 알아야 되겠기에, 누군가는 가슴 절절히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기에 너에게 이런 경험을 줬느니라. 그랬을 때 김중곤 목사님은 예수 혁명, 민족 복음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의 가사 혹은 또 여러 단어, 그때 불렀고 그때 만들었던 단어들이 다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단어였다는 거지요. 화려한 것은 소수에게 맡기고 낮고 천하고 다양한 것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가겠습니다. 그럴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한두 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 이 목사님이 아주 가깝게 지내시는 우리 교단의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미국의 모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목사님은 박사 가운을 입고 박사 모자를 쓰고요 사진을 찍고, 사모님은 평상복을 입고 사진을 이제 찍었답니다. 목사님 며칠 지나고 나서 여보 그 사진 나왔겠지? 예, 제가 가서 찾아올게요. 그리고 사모님이 사진관에 가서 사진 나왔나요? 우리 그때 박사
학위 받고 찍은 건데 네 나왔습니다. 여기 사진이에요. 잘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사진관 사장님 주인이 가만히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아드님이 박사를 받으셨나 보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드님이. 박영선 목사님은 아주 얄쌍하게 사모님은 그 아들의 엄마처럼 보였던가 보지요. 박영선 목사님의 표현이 그 사진관 주인의 말에 우리 아내는 돌아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오더니 사진을 팽개치면서 그래 나는 엄마고 당신은 아들이요. 당신은 나가서 우리 목사님 존경이나 받았지. 나는 뭐요? 당신 설교 준비한다면 숨을 죽였고 당신 어디 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와이샷을 데렸고 그리고 교인들이 혹시 나 때문에 시험 받는다고 그럴까 봐 내가 엉거주춤하면서 다녔는데 그렇게 지난 이 세월의 결과가 당신은 아들이고 나는 엄마야? 그리고 사진을 집어 던졌대요. 그래서 박 목사님이 여보 잠깐만 앉아서 내 얘기를 들어봐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알아. 나는 당신이 어떤 여성인지 나는 알아. 그리고 나도 알고 하나님은 당신을 알아.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가능했어. 당신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된 거야. 여보, 마음을 좀 그렇게 가라앉혔으면 좋겠어. 여자들은 바본가 봐요. 그 말 또 한마디에 없던 일처럼 다 했대요. 아이고 이 어리석은 여자들. 맨 마지막 자막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는 일에 저를 써 주시옵소서. 고개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전국과 지구촌 수많은 교회 맨 앞에 항적을 그리는 교회처럼 세워주신 우리 강성교회 재직들이 하나님 직분 주신 것 감사하면서 이 시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의식 성령 충만해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은 아름다운 모범적인 교회 이루는 데 있는 것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움직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가고 싶은 곳에 누군가에게 선물 은사를 주셔서 가게 하시는데 화려한 일들은 소수에게 맡기고 수많은 재직들이 예수 인도하심 따라 낮고 천한 데 찾아가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 흥왕하는 교회, 계속해서 전국 교회 앞에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며 재직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을 만든 세 가지 의식이 우리 재직자 여러분께 임하기를 말씀하여 주신 목사님의 귀한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시간 광고를 스크린을 통해서 참조하시고요. 보시겠습니다. 잠시 보시고 박삼열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함께 하시며 감화 또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2014년 특별히 거룩한 교회에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하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재직들 또 이 늦은 시간까지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